한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저도 사모했습니다. 우리 그 존 키 목사님, 기찬종 목사님께서 아주 입이 닳도록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원래 선교사 출신이셨다가 전도하는 교회, 제자화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선교지보다 더 힘든 곳에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주 지역이나 한국 지역에 초청을 받았어도 저거는 부르심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머물러 있었고, 또 마지막 약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또 세미나 때문에 자주 방문하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이제는 선교보다 더 힘든 세대에 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이런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이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선교지보다 더 강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초빙하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시다. 저는 그런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또 우리 고석진 목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또 목회는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좀 보고 듣고 하면서 참 대단하시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이 교회에 꼭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들었으니까 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잘 왔다. 다만 아침에 저희 아들이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심히 감기 몸살이 있어서 제가 갑작스럽게 운전을 하고 오게 됐는데, 오다가 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두고 왔어요. 다시 돌아가지고 오느라고 아주 그냥 100마일 이상을 달려가지고 그래도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점만을 찾아내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면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으로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위로와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오늘 교동문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 곧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란 뜻이고 마누 우리와 함께란 뜻이고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초림하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똑같은 성품의 보혜사, 위로자 혹은 변호사,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 앞에서 미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저희 인생의 좌우명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이 말씀이 바로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시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어쩌면 이 말씀 거의 몇십 번, 어쩌면 100번이 넘게 전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저는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 아침에 또 다시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강해만 매일 성경 한 장씩 강해해서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설교를 음성으로 계속 하루에 한 장씩을 보내고 있어요. 주일 설교처럼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텍스트를 따라서 한 장씩을 설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저희 생의 좌우명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 말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때때로 망각되어진 채 그냥 흘러가듯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직접 임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 저희 인생에 저는 실패가 없이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들리죠, 그죠? 네. 딱 한 가지 실패가 있다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아내를 무시하는, 여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존중하라.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때도 끝까지 잘 들으라. 그 말씀을 제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예수님이 저에게 사역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 하시면 바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순종입니다. 돈이 없어도, 육신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저희 사모는 피아노 전공을 했거든요. 경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저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아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듭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제 안에서 말씀하셨고 한 번도 그 말씀에 하나님은 실패한 일이 없이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사모 피아노 5살부터인가 7살 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피아노가 마치 나의 모든 생이었던 아내였지만
주님 만나서 저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살아갔을 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이 길을 안 들었었더라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교수 정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같이 사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원, 거룩한 소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소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그 일에 대한 소원,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이걸 널 통해서 하기 원한다 하는 어떤 소원을 딱 주신다는 거야.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 아멘의 첫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두 번째 발걸음, 세 번째 발걸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구름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내적 확증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줘도 내 안에 내적 확증이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소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의 소원도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른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중에 키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좋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고석진 목사님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는 소원을 주셨지 않았는가? 잘 모르지만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는 교회제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뜻과 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때때로 내가 인간적으로 싫어서 하나님 싫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소원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있습니까? 24시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모든 일을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그 말은 성령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는 본인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주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특별히 부부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꼭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죠. 저와 저희 사모는 철저히 정반대의 성격. 만약 그때 시비와 원망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내 뜻만을 고집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의 아내에게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셨고 저에게도 그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이 전체 내용이에요. 좀 더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합시다. 당신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지, 가장 중요한 사역지는 우리의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잘 컨트롤해라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1983년도 겨울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인재가 저에게 막 그대로 임해서 방언도 터져버렸어요. 갑작스레 선교사로 임해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법대 3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선교사 되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수업은 안 들어가고 친구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경희다방이라는 곳에서 너 인생의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막 계속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 선교사가 되어 2명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 후배도 1명이 되어지고 새벽마다 기숙사에 가서 새벽 4시에 문을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도 구원받게 이 친구도 구원받게 해주시오. 이런 세월을 제가 보내게 되었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확정으로 저에게 막 임하시면서 굉장한 뜨거운 역사가 저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안에서 먼저. 그때 첫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교육전도사는 첫 번째 부임해서 가는 날 한 200명 중등부 되는 교회였는데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잠언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잠언서 한번 펴볼까요? 잠언서 1장 말씀인데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제가 딱 첫 번째 느낀 감동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 설거지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할 때에도 사역을 행할 때에도 무엇을 행하고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성령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평생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달려가리라 하는 그 결단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만 열려져 있다면, 마음만 열려져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근본 논리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삶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삶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레셋과 싸울 때 숲을 뒤에 매복하라, 이렇게 돌아가라, 심지어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음성을 들려주시, 내 사업하는 데까지 들려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마다에서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님은 내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삶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기에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듣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나친 농담의 말들, 희롱하는 말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삶의 지나친 염려 속에 사로잡히는 것, 기도하지 않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세상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음성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어찌 보면 24시간 기도하는 습관, 내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비교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와서 법궤 중심의 삶을 살기 원했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24시간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는 게, 왕이었는데, 얼마나 바쁜 왕이었는데. 사울과의 차이점,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어서 아말렉과 그 모든 짐승까지도 죽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듣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 듣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적인 음성도 히브리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이익, 내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주의 음성을 계속 10번을 거역하다가 출애굽기는 그렇게, 민수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문드러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은데 이 광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낮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법궤는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미리 보이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때로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인간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성경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기본 원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첫 번째 무조건 순종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주의 이름에 손상을 주는 것인지 모든 걸 살피고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무조건 순종해서 달려가 봐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 속에 영적 경험이 일어난다. 영적 분별력이 나타난다. 순종해 본 사람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저는 안 했습니다. 평생 못하게 될걸요. 근데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분별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럴 때는 내 계획이 강했구나. 내 안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분별력 가운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음성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학교를 갔는데 1983년에 거듭나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님 중에 몇몇 분들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구나,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래서 아차산이라는 데 올라가고 수업 빠지면서 매일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신해산 기도원 해가지고 시도 기도회에서 신학생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사역하기 원하는 사람들 점심 걸르고 매일 3년 동안 신학원 다닐 때마다 점심시간에는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그때는 경험도 부족할 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21일 금식했어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독일로 가야 되는데 21일째 독일에서 줄라송 인비테이션이 날라와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독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신학교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나갔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는 지나친 교단주의적인 분위기, 이런 인간적인 만남,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오직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성령님의 음성한 기호를 기울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끊으시고 독일로 인도하셔서 6년 동안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평생에 못 해본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님이 산파시고 또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이 사모는 큰 기업의 부회장이시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버렸어요. 이쪽 집은 불교 보살 집안이고 우리 집은 유교 8번 1년에 제사 지내는 집안이에요. 족보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물질 다 끊었습니다. 길가에 가는 병을 주워 팔아가지고 아이들 우유를 하루하루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6년 동안 하나님이 중요한 몇 가지 연단, 물질에 대한 연단, 미래의 비전에 대한 연단, 관계의 연단, 큰 연단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단들을 그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서 주님과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내리라.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를 카자흐스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비행기를 타고 제일 싼 비행기를 끊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와르샤바에서 모스크바에서 타시켄트에서 알마타. 그런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요. 모스크바에 딱 내렸는데요, 새카맣고 전부 KGB 요원들 같아. 군데 차가 망가져 서 있는데 길가 한가운데 떡 서 있어요. 견인차도 안 끌고 가고, 그럼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니까 눈빛이 전부 마피아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데를 알마타에 드디어 1300 눈이 덮인 곳에 쫙 12월 달에 내리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독일에 6년 동안 저는 선교사 되기를 원해서 기다렸지 박사학위를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나를 불러주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사 한 달에 선교비 2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1990년 저희 사모가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스튜디오스가 창문을 열어라 그러거든요. 비행기 내릴 때, 그죠? 하나님,
그때 2살, 4살 된 딸아이와 1살 된 우리 첫 아들 둘이를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서 내 아이들을 묻을지도 모르겠군요. 너무 삭막해서 마치 전쟁 후의 모습 같았어요. 구소련 전체가 베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도저히 안 돼서 공산주의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렇게 해서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있는데 여보 왜 그래?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하던 피아노 조금만 하면 박사학위도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아이들을 거기에서 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희 아내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문을 열고 텐산산맥을 쭉 내다보는데 딸아 여기가 네 집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딸아 여기가 네 집이다. 그 순간 저희 아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론적으로 알죠. 교리적으로 알죠.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올 때는 이 이론적인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이 22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게 낸 근본 힘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문제는 갑자기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리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한 4시간 설교하면 딱 좋겠는데 40분이라고 45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읽으세요 사서. 저는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성교비 부탁할 때 성교비 좀 부탁합니다 안 하고 성교비 내놓으세요 그럽니다. 내 일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책 정말 좋습니다. 제가 썼어도 이런 책이 다 있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이 원하면 영적 카라반이라는 책입니다. 영적 카라반. 실크로드 지역은 카라반이잖아요. 대상들. 영적 카라반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안에 다 제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 때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뭔가 일을 행하기 원하실 때 그가 딱 하시고자 하는 기뻐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속에 소원을 딱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카자흐스탄에 가라는 음성 주실 때에도 제가 그 뮌스트라는 독일에서 신학공부대학원 이제 박사 논문을 정해놓고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써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같은 신대원 출신 한국의 통합측인데 선교사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김선교사, 김전도사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가려고 그랬지 선교사로 우리가 좀 도와줄게. 박사과정은 마치고 가야지. 그래서 다들 착각하신 거라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삶이 어려워서 이거 내두고 그냥 선교지 가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내가 처음 거듭 날 때부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 내 마음의 소원은 선교사 되기 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박사학위 받아서 그 다음에 생각해서 이게 있으면 더 좋고 다 옳은 이야기지만 난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아들아 내가 다 준비했다. 와라. 세 번을 아들아 내가 다 준비했다. 한 번은 저희 신학대학원의 한국의 동합적 신대원의 후배가 한 명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떠나기 전에 고민하고 있을 때 와서 형님 제가 오늘요 버스를 타고 신학원에 공부하러 가다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데? 탁 타고 가는데 가서 내 아들 김삼성 전도사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라고 해라. 그래서 신학원에 공부하러 가다가 도로 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조금이라도 근심과 불안과 여러 염려 때문에 흔들릴까 봐서. 이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 다 준비해놨다 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 통역도 없죠. 뭐 선교비도 200불 나중에 올려서 300불. 뭐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4명이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사는 집, 예배실, 뭐 그냥 아파트 남의 집 방 3칸짜리 한 칸 빌려가 사는 거예요. 돈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 주님 무슨 이런 농담을 하십니까? 했더니 추수가 준비됐더라고요. 신약 성경 한 권을 준다니까 1000명이 몰려와요. 물론 남는 사람은 5명도 안 되지만은. 아무튼 거기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념이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뭔가를 찾는 마음들이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일으키셔서 한 3년 만에 1000명, 한 5, 6년 지나서 2000명. 저는 그런 사역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축사사역, 귀신에 목매인 사람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별 일들이 뭐 저에겐 그런 솔직히 말해서 은사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은사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 엄청난 치유 축사가 일어나는데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이 쫓겨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입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왜? 근데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의 사역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간 지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가 좀 투정을 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안식년도인데 저를 파송한 이 LA 은혜교회는 왜 이거 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하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안식년을 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딱 4년 됐을 때입니다. 3년하고 1년 안식년을 해야 되거든요. 온몸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말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한 4년 되니까요. 온몸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단위에 서 있는데 10초가 있으면 무너져요. 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개월만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잡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러시아 말도 배우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40일 금식이라고. 이 키의 몸무게가 60몇 킬로밖에 안 됐는데 40일 금식하고 나니까요 53킬로로 떨어졌어요. 1m 76키에 77키에. 그런데 그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 마음속에 믿음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실크로드 지역에 카자흐스탄에만 약 100여 개의 교회, 실크로드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탄탄 나라 약 6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에게 순종할 자가 누군가,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누군가. 난 우리 콩코드 하는 심리교회 여러분의 심정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오히려 불러내서 여기 오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냥 인생 마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뜨뜻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을 주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원인지 아세요?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성교지에서. 주님이 5,000명 어떻게? 그러나 yes sir,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큰 반대자 우리 사모. 당신 성교지에 있더니
큰 목사 되고 싶구나. 당신 교만해졌어. 적은 교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품어? 여보, 기도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실 일이 있는가 봐. 하실 일이 있는가 봐.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희 사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에게 네 손으로 빅도를 한 장 얹으라 그랬니? 내가 카자흐스탄에 죽어가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기 위해서 내 성전을 짓겠다는데 너는 기도로서라도 동참하지 못하겠니? 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결국 5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돈 한 푼 없이, 빚 하나도 없이. 기적은 한 달에 50불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주일날 봉투에 10,000불짜리 봉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교회 헌금하기도 시작합니다. 사업자금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밤비행기로 가서 물건 떼와가지고 바자르에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돈을 또 바치기도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빚 하나 없이.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왜 그걸 세우셨는가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은 건물 큰 거를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딱 짓고 나서 2001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실크로드 전역에 있는 중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앙아시아의 하늘 문을 열어서 부흥의 씨를 가져오자 하는 이런 모임이 열렸는데 그때 그 큰 집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임현수 목사님 참 친한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CCC에서 대학 청년 여름 캠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서 수많은 헌신자를 만들어내었다. 청년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마음에 주님 알았습니다. 한 번의 중보대회로서 중앙아시아의 영적 기후가 바뀌는 것 아닌데 주님 이 지역에 다음 세대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자를 세우기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7년 동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몽골부터 중국 신장성 그리고 중앙아시아 탄탄탄 나라 터키, 요르단까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로 현지인들만 현지 청년들만 5천 명이 모여서 7년 동안 집회를 1년에 한 번 5일 동안 하고 비행기값도 해주고 차량비도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0만 불씩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어요. 주님이 기적으로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해나가면서 첫 번째 집회를 하고 두 번째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사역자들 헌신하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500명이 나와서 500명을 데리고 중앙아시아의 현지인들을 위한 또 교회 개척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 6, 700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어딜까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만약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도 그만큼 안 되고요.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랬더라면 그 일은 무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시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5천 명 집회를 7년 동안 행해 나가면서 거기에 또 800명 들어가는 알파홀, 그 다음에 또 기도실 500명 들어가는 24시간 기도실 이런 것들을 막 그 다음에 기숙사 한 150명 들어가는 기숙사 몽땅 다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해 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깊은 기도, 지속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얄팍한 세상의 일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너무 수많은 세상의 일들에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에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싼 거, 디스카운트, 뭐 몇 퍼센트,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닫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외롭다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중독적 행세도 그만두세요. 나아가서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24시간 기도해 나갈 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 소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놓고 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되어질 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최근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한번 나눠볼까요? 괜찮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부부끼리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최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시고, 그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이 교회가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장애물이 되고 내 생각과 나의 삶과 나태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정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하시길,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순종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김삼성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여지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교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주님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동일하게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주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닿아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만진받아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사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삼성 선교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분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펼쳐질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동역자들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